예,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제비를 뽑아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9지파 반이겠습니까? 2지파 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에 땅을 얻었어요? 요단 동쪽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요단강 서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 건너가지 않고,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겠습니다 한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형제 이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무장하고 건너가서 모든 지파가 다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계속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허락을 해줬거든요. 조건부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2지파 반은 동쪽에다가 땅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성, 그리고 계속 전투를 하죠. 그래서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취한 땅도 있고 못 취한 땅도 있고, 정복한 땅도 있고 못 정복한 땅도 있는데, 이제 너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해 주어라, 기업을 분배해 주어라, 지파별로. 이제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먼저 나왔냐면은 유다 자손이 나왔습니다. 유다 자손이. 그리고 유다 자손에 속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가장 먼저 와가지고 산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9지파 반이 우리가 서로 어떤 땅을 분배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어떤 땅이 우리에게 해당될 것이냐, 어떤 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올 것이냐, 우리 지파에게 기업으로 올 것이냐 하는 것에 지금 굉장히 신경이 서가갖고 있는데, 딱 갈렙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는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잔치집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분배받아야 되는데 먼저 와가지고 나는 이 땅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청한 그 산지, 이 산지는요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땅이에요.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산지예요. 첫 번째 헤브론 산지는 해발 고도가 900m 이상이 돼요. 900m가 넘는 고지대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평지에 살고 싶어 하지 고산지대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헤브론 산지는 이 고지대, 900m가 넘는 고지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거인족입니다. 아주 키가 큰 거인족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아무도 이 아낙 자손을 상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이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거든요. 이러한 숙제를 또 안고, 땅도 좋은 땅도 아니고 산지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이런 험한 산지를, 험지를 갖다가 제일 먼저 가서 제비 뽑기 전에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낙 자손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종족 아닙니까? 왜 그렇죠? 가나안 땅 정탐을 하는데, 일단 지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막 이끌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원했습니다. 먼저 그 땅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헤브론 산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이 기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이 땅에 대해서, 그들이 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좋고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 그렇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할 때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장대한 거인족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막 이상하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요, 뭐라고 말하죠? 그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도 믿음 없는 10명의 보고와 믿음의 눈으로 본 2명의 보고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였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브론 땅과 아낙 자손은 어떤 존재냐면 피하고 싶은, 극구 피하고 싶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나서고 싶지 않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네가 가라 헤브론, 이런 거예요. 네가 가라 헤브론. 너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안 되겠다. 이게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그런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가장 나쁜 땅에 대해서 나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고 싶지 않은 땅,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그런 땅, 그 땅을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헤브론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렇게 동행을 못해서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선택을 해라. 네 앞에 온 땅 있지 않냐?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뭘 택하죠? 요단 동쪽에 그 요단 들을 택합니다. 평지를 택합니다. 그 땅이 물이 넉넉하고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비옥해 보였거든요. 가축을 키우기가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시 성읍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까지 가게 되는데, 이 롯이 먼저 택하여서 이 평지 좋은 땅을 택하여 갑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간 후에 어디 땅에 남겨지냐면 헤브론 땅에 남겨져요. 이 헤브론 산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산지에서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상 아브라함이 자기 앞으로 소유로 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헤브론의 마므레의 막벨라 굴, 그리고 그 밭이었습니다. 거기가 헤브론 앞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것을 헷 자손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주고서 딴 땅이에요. 거기에 사라가 먼저 묻히죠. 사라가 먼저 매장이 되고, 죽어서 매장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특별히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특별히 자기가 값을 주고 소유로 산 땅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이건 시간이 지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가장 먼저 통치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렇게 그가 왕이 되어서 도읍을 삼고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성지와 같은 곳.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엮여져 있는 땅이고, 또 다윗이 또 나중에 도읍을 삼게 되는 그러한 땅인데, 이러한 성지와 같은 곳, 이스라엘이 반드시 정복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안악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네가 좀 정복해라 라고 기피하고 피하는, 사명인 줄 알겠는데, 우리의 의미가 있는 땅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가서 능히 하지 못하겠는, 기피하는 그런 땅, 거기를 갈렙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쳐서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그러한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지금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서 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편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길을, 험한 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축복은 좋아하고 면류관은 좋지만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그 무엇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갈렙은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갈렙의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백발의 노인입니다. 85세가 되도록, 여러분 4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할 때 45년 전에 갈렙에게 네가 그 밟는 땅을, 네가 그 들어간 땅을, 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한 약속을 45년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년 후에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아직도 내가 여전히 출입할 수 있고 아직도 싸움에 능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 땅을 내게 주시면, 기업으로 주시면 내가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갈렙이 우리에게 여러분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과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명을 위해서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85세 백발 노인 갈렙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쉽고 순탄한 길이 아닌 가시밭길, 험한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무엇을 본받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요.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물론 그 시대 나이는 오늘날처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본다면 오늘날 70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70세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노년의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부여잡고 45년 동안 그 사명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온 갈렙이 그 노년에 하나님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험한 땅,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까지 눈이 흐리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다 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쓰임받아야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또 약하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명을 기피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 제도적으로는 은퇴 제도가 있습니다. 만 70세까지 시무를 하고 은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도적인 것이고요.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에는 졸업도 없고 은퇴도 없는 것입니다. 예.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갈렙을 보면서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도전 받으세요. 85세 노인이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말하는 그거 보십시오. 예. 여러분 아직도 사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실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아직 내게 사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은퇴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갈렙을 보면서 도전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 땅이 험한 땅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그것이 사실에 가까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안악자손이 얼마나 장대합니까? 네피림의 후손인데. 골리앗도 그러한 족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 앞에 볼 때 참 우리가 초라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힘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정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에 가까운 것이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사실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요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해석. 믿음의 해석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현상은, 팩트는 지금 안악자손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싸우면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해석의 능력이거든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요, 부정적으로 보고 불신앙으로 해석하면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종치는 것입니다. 인생 종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40년 광야를 똑같이 걸어도 그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금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해석의 능력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보다는 사명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다 좋은 땅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조로운 땅, 싸움이 없는 땅, 평안한 땅을 받기를, 좋은 땅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축복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성지와 같은 곳인데 또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내가 이 땅을 쳐서 취하겠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데 아무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들 주위에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힘 빼는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우리가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 하고 있을 때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갈렙처럼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데 내 대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그런 힘 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불모지와 같은 그런 사명의 땅을 쳐서 정복하는 사람이 되고 또 내 주위에 그런 사명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해 와서 제일 먼저 마음에 쓰이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오늘도 승주가 예배에 나왔는데 지금 아마 모자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없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주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쓰였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장년 위주로 목회를 하면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은 애쓰지 않아도 케어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 되면 나오시고 예배 드리십니다.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가장 먼저 마음에 쓰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영혼도 똑같이 한 영혼입니다. 어른들과 똑같이 어린이도 한 영혼이에요. 다음 세대도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 온 교회가 달라들어서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실은 기대하는 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될 수 있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 모일 수도 있고요. 잘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모아주시고 이 아이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도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담당하는 것은요, 이거는 마땅한 사명이에요. 마땅한 사명.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고 금식 릴레이 기도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그거 사명 감당한 것입니다. 성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어딜 가나 한 사람뿐이죠. 지도자는 한 사람뿐입니다. 어느 공동체는 지도자는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은 누구를 지도자로 택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갈렙은 지도자로 선택은 받지는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해야 되는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런데요, 갈렙은요 지도자로 선택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억울한 게 없어요. 갈렙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5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여잡고 45년 후에 나와서 여호수아를 감동시키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사명을, 꿈을,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꿈을 45년 기다려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지도 작감이 되고 또 본받을 만한 본보기가 되지만 갈렙은요,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갈렙처럼 될 수가 있어요. 갈렙처럼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지도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갈렙처럼은 될 수가 있잖아요.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오늘 이 갈렙을 향해서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 갈렙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명의 땅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갈렙, 그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은 충성되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갈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명의 불모지를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여서 이거 필요한데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안 하네 라고 하면 그거 내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갈렙처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렙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 갈렙처럼 사명을 붙드시고, 축복보다는 사명을 먼저 붙드시고 그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